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천지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지 비은의 강령의 7제는 천지는 기륭이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 사회에는 기륭이 있는데 천지는 근본적으로 기류가 흉이 없다. 천지는 무심으로 운행된다는 건 다 아시죠? 유정의 세계, 유정의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유정의 세계는 전부 유심으로 심신작용을 하지만은 천지는 무심이란 말이죠. 무심이요.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운행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천지는 사람은 주고받죠 하지만은 천지는 주고받음이 없어. 무한 생산이죠. 무한 생산으로 주기만 하지, 주기만 하고 준다는 관념이 없이 주기만 하지 주고받고를 안 해. 그런 천지시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기륭이 없죠. 기륭이 없어. 주고받아야 하는 것인데 전부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씀이죠. 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빼앗기거나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항상 그 안에서 있을 뿐이지. 그래, 천지는 광대하고 영원해서 한편에 역수가 있으면 또 한편에는 순수가 나타나서 지금은 소멸하지만 후에 또 탄생, 생겨나기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변하지만 저기서는 또 저렇게 변하고 해서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있다. 이 천지는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돌고 돈다는 말을 우리 잘 알고 있죠. 돌고 도는 진리로 해서 순한 무궁한 가운데 천지가 변화하고 있다. 이걸 잘 알고 있는데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돌고 도는지라 사시순한 성주개공으로 순한 무궁할 뿐이지 순한될 뿐이지 거기에 따로 이것은 길사, 이건 흉사, 기륭이 없다 이 말이죠. 기륭이 없어. 우리는 한 몸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사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있고 내가 뺏기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흉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천지는 오동 한 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고받음이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륭이 정해져 있지만은 정해져 있는 것은 심신작용에 의한 것으로 인해서 기륭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가 마음을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길흉이 정해져. 그런데 천지는 그와 같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비유해서 말할 때 불가의 유식사상인데 이 유식사상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수사견이라는 말씀이 나와. 물 하나를 보고 4가지 견해를 갖는다. 그런 말씀인데 심신작용, 생각하는 유정의 세계에서는 생각을 달리해.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 하나를 보고 천신이 보면 하늘 신장이 보면 유리보석으로 보고 물을 유리보석으로 본다.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보고 인간이 보면 그냥 마시는 물로 보고 물고기가 물을 보면은 자기 집으로 보고 또 아귀, 귀신이 보면 피고름으로 본다. 그렇게 아귀가 보면 아귀의 지옥고에서 보면은 물이 피고름으로 보인다. 그런 일수사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하나의 물건을 볼 때 견해를 4가지나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륭이 본래 없는 것인데 사람은 길로 보기도 하고 흉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 비유담이에요. 그것이 불교의 유식론이에요.
너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보인다. 그런 뜻이죠. 그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나라에 백과사전 현암자라는 백과사전이 있는데 인간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많이 들으셨어. 세옹지마. 이 점을 치는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살았는데 말을 키웠어. 근데 그 말이 하루는 혼나라로 그냥 도망가 버렸어. 사람들이 와서 말을 잃어버려서 얼마나 서운하십니까? 그래도 이 세옹은 아무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그런데 얼마간 지난 후에 호나라에서 그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 3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서 참 복덩어리가 돌아왔다고 이제 축하를 하니까는 그때도 이 세옹은 아무 말이 없었다. 이 말이 도망가도 그저 그럴 뿐 도망갔는가 보다. 말이 3마리 새끼를 져서 같이 데려와서도 그저 그럴 뿐 그랬는가 보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정감, 물질의 정감, 오고 감에 대해서 그 마음까지 오고 가는 일이 없다. 세상 물건 사실적인 형태는 오고 감이 있지만은 그 심지 그 세계에는 오고 감이 없었다. 사람이 우리가 주고받고 하지 않아요? 주고받고 해도 심지의 세계에는 주고받음이 없다. 그런 뜻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 그 후에 이제 외아들을 키웠는데 말이 있으니까 외아들이 말을 탔어. 그냥 낭만을 해갖고 발을 부러뜨렸네.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그 흉사가 돌아온 것으로 위로를 하니까 그때도 세옹이 말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젊은 사람은 다 중용을 가. 근데 그 아들만큼은 다리가 부러져갖고 중용을 안 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행한 일이라고 축하를 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응?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이것이 심지라는 것이요. 여기 말을 초점은 마음의 세계까지 영향을 주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심신작용, 영성을 통해서 육신세계에서 마음을 작용하는데 영성은 그대로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대로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 안입이 설치는 육근세계에 그냥 변화되는 대로 마음도 다 주어버리고 영성까지 다 묶어져 버리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 걸 마치 하시는 거예요. 슬퍼도 슬픈 줄 모르고 빼앗겨도 빼앗긴 줄 모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빼앗긴 것은 빼앗긴 것에 분명하고 슬픈 일은 슬픈 일이 분명한데 그 영적인 정신세계에서도 그래 묶이고 빼앗기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조항에 그런 그 조항에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8번째, 천지는 응용에 무념한 것이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응용이라는 말은 무슨 경계를 대해서 내가 심신작용으로 응용하는 것이죠. 응해서 쓴다 그 말이죠. 응해 쓴다. 그 심신작용으로 응용해 쓰고도 속마음으로 무념, 생각을 갈무려 두지 않는다. 그때 3대력으로 수양, 영구, 취사의 3대력으로 취사를 할 뿐이지 그 후로는 마음의 관념과 상을 잠재적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천지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창조하고 그걸 베풀고도 관념과 상이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응용에 무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천지는 근본적으로 응용하되 무념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지는 해와 달, 허공과 땅,
이슬과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은혜를 창조해내. 한순간도 쉼이 없이 은혜를 창조해내서 만물을 장영하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응용이에요. 한순간도 쉼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응용하는데 그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이 전혀 없다. 베풀기만 할 뿐이지 속에 상념에 쓰지 않아. 천지가 그런 면을 보신 거라고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사회상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아요. 주면 주었다는 관념에 묶이고 빼앗으면 빼앗았다는 관념에 묶이고 그런 상태인데 천지하고는 영 다르죠. 이제 부처님의 인격을 이루려면 큰 사람이 되고 적어도 이 세상을 평화로, 이 세상을 은혜로, 이 세상을 아주 무풍지대의 안정권으로 이끌어갈 그런 인격을 내가 도약하려면 천지의 이런 도를 본받아서 심지자에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대종사님은 천지를 보되 이 천지의 도, 천지가 어떻게 운행되는가를 보실 때 이것을 어떻게 인간사회에 가져다가 쓸 것이냐 하는 안목으로 보시는 거죠. 천지에는 팔도만 있겠어요? 천지에는 무궁무진한 도가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사회에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그런 분야가 무엇인가를 보시고 8가지를 이제 뽑으신 것이죠. 8가지를 뽑으신 거예요. 그냥 이 응용무점한 도를 채받아서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호박 아시죠? 호박은 호박같이 크고요. 호박 크고. 네. 호박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호박도 말이죠. 꽃을 피지 않아요. 호박은 열매를 맺고. 호박이 이만한 열매를 맺을 때 왜 맺어놨겠어요? 이건 당신이 자시고 그 안에 씨는 좀 멀리 좀 갖다 심으세요. 그러려고 호박을 만든 거 아니야. 꽃을 피거든. 왜 꽃을 피겠어? 벌 보고 날라와서 다른 것도 좀 조화를 이루고 호박을 만들게 해둬라. 그러려고 꽃을 피는 것도 아니야. 그죠? 생각이 있으니까 피는 거죠. 생각이 있으니까. 그지만 호박도 동포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초목도 동포원에 들어갔어. 이 초목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동포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생각 없는 가운데도 분명한 생각이 있어서 작용을 한다 이 말이죠. 작용을 해요. 항차 그러하거늘 천지는 호박도 응용에运用을 하는데 천지는 그렇게 큰 은혜를 내리시면서도 응용에 무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채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대종사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둘로 보는 자는 품팔이 꿈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우리 불교의 불임은 소식인데 둘로 보는 자. 불임은 둘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를 둘로 본단 말이에요. 가령 천지가 우주가 태양과 달과 지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태양은 태양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아니고 다 하나잖아요. 가령 태양계가 여기 있는데 또 태양계가 또 있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세계냐 말이에요. 다른 세계가 아니고 전부 하나의 세계 안에 들어있다. 광대무량은 둘로 보지 않아. 그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불교 불임은 사상은 매우 중요한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인데 일체유심주하고 불임은 이 두 가지 법문은 아주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진리가 나오거든요. 둘로 보는 자는 품팔이 꿈과 같다 하신 말씀 우리가 참 유념해서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 사람이 응용한 후에 마음 가운데 잠재의식으로 두는가? 그거는
상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너라고 상대. 부모가 자녀를 두었을 때 한 3살까지는 당신 몸 같대요, 애들이. 그게 사랑스러워. 한 몸같이 알아. 3살을 몰라. 난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3살을 넘었으면 이 녀석이 말을 좀 안 듣는 거야. 그러면 한 몸 같질 않아. 한 몸 같질 않아. 둘이죠? 둘로 보는 생각이 난단 말이죠. 아주 천진난만한 어린 애기 때는 하나로 보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차차 철이 들면서 지 생각대로 온단 말이요. 그러면 둘로 보는 안목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죠? 그와 같아요. 이 천지 만물을 볼 때 둘로 보면 나와 너가 돼. 하나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응용에 무념하는 것은 하나일 때 응용이 무념이 되고, 둘일 때는 응용이 무념이 안 돼요. 꼭 그 관념과 상이 남는 것이죠. 성품을 깨쳐서 성품 이론상의 그 내면적인 성품을 탁 깨달았어. 우리는 선을 통해서 또는 이 눈 뜨고 천지 만물을 볼 때 탁 성품을 깨닫는 거거든요. 범안으로 이렇게 보면은 깨달음이 없고, 눈을 뜨고 천지 만물을 볼 때에도 그 공부심으로 보면 탁 깨달음이 생긴단 말이죠. 마음이 탁 변화가 돼요. 이게 상념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뜻있게 마음을 보면 아, 그렇지 하고 마음이 이론상으로 탁 돌아간다 그 말씀이죠.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형상 없는 본래 마음에도 모든 생각을 다 소멸하고 주착과 분별을 다 소멸해버린 텅 빈 그런 심성의 세계에서도 견성, 성품을 보는 것이지만은 눈을 감고 좌선할 때도 그런다 그 말씀이죠. 눈을 뜨고 사물을 볼 때에도 역시 견성을 한다 그 말이에요. 견성이라는 것은 눈을 감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뜨고도 견성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성품을 보는 성품을 본 사람은 견성도인이라고 하는데, 천지 만물을 오가의 소유로 안다. 천지 만물을 나와 너가 아니야. 나는 유정물이고 천지는 무정물이고 이런 생각이 없어. 유정무정이라는 관념이 없어요. 유정은 이렇게 생기고 무정은 이렇게 생기고 우주가 좁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유정무정이 흔연히 하나예요. 그러한 아주 그 통달된 관념, 이걸 우리가 가질 줄 알아야, 그런 분을 견성도인이라고 그래요. 성품을 본 분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오가의 소유라 그래요. 오가의 소유란 말이 붙어서 그러지, 소유란 말이 붙어서 뭐 소속감이 있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 이 말은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다. 그래서 상을 내지 않고 우리 지금 무아봉공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무아봉공이, 어느 분들은 무아봉공, 어떻게 무아봉공을 하냐. 그때 종교연합으로 해서 총부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이 한번 온 일이 있었어요. 총부에서 숭산 전에 그 박길진 총장님이 대학전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무아봉공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도교 대표가 원불교에서 무아봉공은 당연히 납득이 안 된다고. 내가 있어야 만물이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없애버리고 봉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님이 그 무아는 대하다, 진하여 대하다 이렇게 대답한 일이 있는데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법 가운데 무아봉공, 이는 4대 강령 가운데 제일 마지막 나오는 것 아니에요? 4대가 제일 마지막, 무아봉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 지어도 돼요. 무아봉공하기 위해서 모든 원불교 교인을 참 무아봉공하게 하기 위해서 원불교가 생겨났다, 그렇게 봐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아봉공이라는 뜻은 무아는 견성오도 온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봉공도 순이란 봉공은 견성오도 하지 아니하면 무아봉공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로분상의 심신작용을 무아봉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제가 방금도 천도교 얘기를 했지만 천도교 최회월 해월 그 신사가 수은 신사가 바로 제자지요. 바닷가를 가면서 보니까 아낙네들이 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는 거야. 그걸 보셨어. 보고 이제 그때는 최회월 도망다니는 때예요. 잡히면 죽어요. 그 수은 신사처럼 도망다니는 때인데 오늘 말씀이 하느님이 하느님을 자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 아주 그 좋은 말씀이거든. 하느님이 하느님을 먹는다. 그런 거예요. 완전히 둘이 아니죠. 이 부인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다. 그럼 부인하고 물고기하고 다르죠? 근데 하느님이 하느님이 먹는다 하면은 하나지 않아요. 그런 사고, 견성오도한 어른이 아니면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없죠. 그냥 그 사람들이 물고기 잡아 먹는다 이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거를 천도교에서는 이천식천이라 그래요. 이천식천.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그런 뜻인데 아주 그 유명한 그 천도교 사상을 이루고 있죠. 이와 같이 천지에는 여러 가지 도가 갈무져 있는데 8가지 도를 다 말을 했어요. 이 만물은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지 8가지 도를 다 말씀하신 후에 만물은 이 도가 대도가 운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하나니라. 그러면 대도가 운행되는 가운데 이 말씀은 대도는 천지팔도예요. 이론상의 진리를 대도라 그러죠. 천지팔도 대도 이 천지팔도가 운행되는 가운데 큰 덕이 나타나서 그러는 가운데 모든 생명이 다 그 생명을 지속하고 몸뚱이 형각을 보존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은 영원불멸한 것이요. 영원불멸한 생명을 갖게 된 것도 천지팔도의 도에 의해서 갖게 된 것이고 또 이 형각을 몸을 가지고 형각을 유지해서 일생이라고 하는 한 단생을 살게 되는데 몸을 갖게 된 것도 천지팔도 도에 의해서 받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모두가 다 천지팔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들 뿐이에요. 대덕은 상의 없이 나타나는 이제 은혜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유는 한 큰 기계예요. 큰 기계예요. 그걸 기틀이라고 그러는데 이 천지의 큰 기틀을 운행하는 가운데 상없는 은혜가 북한 없이 만물에게 이렇게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건 무량무진한 은혜가 이렇게 베풀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대덕이 운행되는 가운데 대덕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지속하며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풍부해가지고 이제 죽을 때는 다 흩어져 버린다 이렇게 하는 분이 많죠. 어느 분이 또 좌선 끝나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죽으면 영혼도 다 흩어져 버릴 텐데 무엇이 일단 남는 것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요 아주 평이하고 쉽고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질문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렇지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많이 연구한 끝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 영혼이라는 것을 연마해보니까는 형체가 없어가지고
형체가 있는 몸하고 살 때에는 영혼이 있는 것처럼 작용하지만 형체가 사라지면 영혼도 사라지지 무슨 영혼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겠어요? 그래 않겠어요? 옥타원님은 그래 않는가요? 뭐 봐, 창타원님은 어쩌? 그래 않는가? 그 영혼의 실체를 그러므로 믿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차차 견성, 성품 자리를 잘 보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보고 마음을 내고 보고 성품 자리를 가만히 잘 작용하는 면, 작용 쉬운 면을 관조해 봐. 그러면 이 형체 없는 이 자리가 바로 참된 나로구나. 그 자리에서 생각이 나고 그 자리에서 이 몸을 갖게 되고 다 작용하는 걸 보면 이렇게 신묘한 자리가 바로 나로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광명, 마음의 위력, 마음의 자유, 이 실체를 증득하지 아니하면 흩어지는 것으로 알기도 쉬워요. 흩어지는 것으로 알기가 쉬워.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자꾸 영성의 실다운 모습을 믿고 잘 깨달아가야 돼. 깨달아가야 돼. 이 아름아르로 자꾸 깨달아가는 면이 없이 수행하는 것은 그 수행의 체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냥 허무한 뒤로 돌아가 버려요. 영혼을 부정하는 면으로 많이 닦은보다 영혼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을 지속하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천지연기 우리가 기도할 때 천지연기 야심정언에 천지연기가 있죠. 천지연기의 한 토막이거든. 우리 영성이라는 것은 천지연기의 한 토막이요. 천지연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지연기가 있으므로 영혼이 있어. 그 말씀이에요. 여기는. 만약에 천지가 대령대기가 천지에 대령대기가 있지 않다면 그 개체인 인간에게도 영혼이 없는 것이죠. 영혼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개체적인 모든 천지의 마음으로 영적인 실체가 모으고 모아서 대령체가 된 거예요. 대령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령체가 분할하면 계령의 영혼이고 계령의 영혼이 하나로 합하면 대령체라 이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 실체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의 팔도, 천지의 도에 의해서 영원불멸한 도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지속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지 팔도가 없으면 우리는 영혼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 얼마나 지극한 은혜이며 둘 아닌 은혜이십니까? 이 오늘 공부한 천지팔도는 원불교 교의 중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천지팔도를 잘 이해해야 사은신앙, 사은에 대한 신앙이 완실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론성이 곧 사은이다 이렇게 하고 믿지만은 사은의 그 진리성을 완벽하게 신앙하려면 천지팔도 의미를 여실하게 잘 깨달아야 이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천지피은의 조목 이렇게 제하에 이제 우리가 천지로부터 무슨 은혜를 입고 있는가 그 각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 항목이 하늘의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이렇게 아주 쉬운 말씀이죠. 설명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본래 그 대종사님께서 사은을 말씀하실 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관계 이것이 이제 진리적인 표준이에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 관계. 그 표준으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나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은에서 더 오은이 될 수도 없고 더 작은 사문이 될 수도 없고 사은은 아주 철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기 은혜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데, 별나라에서 사람이 못 산다고 그러죠? 그건 왜 그러냐면 산소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이 산소는 어디서 나와요? 초목에서 나와요. 초목에서. 초목은 뭘 먹고 사나요? 물을 먹고 살죠. 물을 없으면 초목은 살 수가 없어. 이 물하고 깊은 관계가 있죠. 그런데 저런 그 별나라에는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있어도 아주 소량이 있다. 그러니까 별나라의 세계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조건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디가 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못 듣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은하계를 나가서 이제 더 조사가 될지는 몰라도 이 천체가 아무리 광대해도 그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조건, 이 지구상과 같은 조건이 있기는 아주 희소한 것 같아요. 있어도 아주 희소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 싶어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그 비진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 세상밖에 없다 그런 말씀도 지금은 믿음이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꾸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태양계와 같은 세계가 얼마든지 많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조건상으로 볼 때에는 그 지구와 같은 조건은 아주 희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 싶어요. 제가 이게 하루에 1시간 반 또는 2시간 이 워킹을 하는데 그 워킹 코스에 새 마을을 지내요. 보면은 새로운 집이 생기는 거야. 한 3개월 만에 새로운 집 하나 더 생겨요. 아주 예쁘고 현대적인 건물이 생겨나. 그 농촌 마을 사람이 새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집을 이사 오고 그러는데 왜 그리 농촌을 오겠어요? 와서 자기 집 짓고 꽃, 초목 키우면서 밭 경작하면서 이렇게 살리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참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이 공기가 있으므로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이것이 아주 그 상념적으로 평이한 말 같지만은 매우 중요한 말이다. 사람이 잘못하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공기도 아주 우리 인간에게 저해되는 물질로 변할 수가 있다 말이죠. 아주 공경하고 잘 불공을 들여야 좋게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공기로부터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런 것. 대종사님은 앞으로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영산, 여기는 산에도 그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것도 다 앞으로는 그 공기가 그렇게 맑은 공기가 희귀해.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이제 그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공기를 살려낼 거냐. 그런 방향으로 자동차며 뭐 이런 것을 막 연구해 가고 있잖아요. 이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이것이 쉬운 말 같지만은 중요한 말씀이다. 그 이제 태양 에너지 개발이라든지 미세먼지에 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새로운 세상에 돌아올 것을 전망하는 하나의 징조지요. 이 우주 허공 공간에는 산소가 아주 희박하대요. 사람이 마시고 사는 산소는 거의 없어. 그럼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수소. 수소는 뭐 있어봐야 사람이 아무 유익하지 않잖아. 수소, 또 헬륨, 여기 나온 데는 규산염, 흑연.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인데 이런 것들로 차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체, 별을 만드는 요소예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별을 만들어져.
이게 성간, 이 별과 별 그 사이에 허공에 차 있는 물건은 아까 제가 말한 5가지 공기라 이 말이에요. 공기가 꽉 차 있다. 근데 그 공기 중에 산소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허공에는 물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물이 없고 산소가 희귀하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별은 무한정 만들어지긴 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의 별은 만들어지기가 참 어렵다. 몰라, 나는 과학자가 아니니까는 그런 세계일 거다 그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하고 살게 되며 그 피은의 조항이에요. 두 번째 조항은 땅이죠.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며. 그건 뭐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땅이 없으면은 물이 고이겠습니까? 초목이 살겠습니까? 내 발을 의자 들여놓겠습니까? 땅이 있으므로 우리가 공중에 뜨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불가에서 이 세계 물질 세계의 구성 요소를 4대 지수화풍 4대로 보고 있지요. 지수화풍, 땅, 물, 불, 바람, 지수화풍. 이 4대가 몸도 4대라 그러고 이 세계도 4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바탕이 되는 땅 아니겠어요? 땅이 있어야 바람도 있고 땅이 있어야 물도 있고 땅이 있어야 그 불도 있는 것이죠. 땅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땅은 이 4대 요소 가운데 퍽그 중요한 부위이다. 근데 땅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땅이 죽는다 그래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늘 그 오물을 내놓고 오물을 갖다 전부 땅에다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이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재생할 여지가 없이 썩어. 군뱅이를 찬양하는 말이 있잖아요. 군뱅이는요, 먹히기만 해요. 지가 잡아먹는 동물이 없어. 먹히기만 해요. 그러면 군뱅이는 무엇을 먹고 사냐? 이 썩은 흙을 먹어. 썩은 흙을 먹어갖고 도로 흙으로 내놓는데 이제 이것은 좋은 흙으로 만들어 내놓는 거죠. 썩은 흙을 먹고 좋은 양토를 만들어내. 그게 군뱅이 역할이에요. 근데 군뱅이 이거는 이 먹이고리 서로 잡아먹고 사는데 제일 하층에 있는 먹이고리예요. 그러니까 먹히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군뱅이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군뱅이가 될 것은 없지만은 땅이라는 거는 재생의 여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재생의 여지가 없이 자꾸 인간이 들어서 더 피폐한 땅을 만들어 간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조항이 땅이 바탕이 있으므로 형체를 의지하고 살게 되었으므로 그랬지만은 사실은요 매우 중요한 조항이에요. 땅 때문에 사람이 쓰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땅이 다 죽어가지고 우리 인류 문명이 향상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으로 희망을 삼고 살아가지만은 문명의 요인에 의해서 인간 생존의 조건이 전부 소멸되어 간다. 그 인간 전체가 소멸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을 살려야 하고 공기를 살려야 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을 모시라면 안 모시잖아요, 지금은. 의뢰의 부모님은 양로당으로 수양물을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아주 의무조항이에요. 모시고 살라고 안 해요.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은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다.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그 본래 면목으로 이 우주가 천지가 운행하면서 천지 팔도에 의해서 대덕을 나타내주는 이 방향으로 사람의 뇌가
사람의 사고가, 사람의 생활 신법이 차차 그렇게 돌아간다. 응? 그렇게 돌아가. 그래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오늘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과학적인 발명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몰입해 나가는데, 나가다 보니까 인간 전체가 사멸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차차 방향을 선회해 가지고 천지팔도, 천지 8가지 도가 운행되는 가운데 대덕이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가 그렇게 해야만 잘 살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주 쉬운 말이죠. 공기가 없으면 어찌 호흡을 못하고 살고, 땅이 없으면 의지를 못한다. 이 말씀이 아주 간명한 말씀 같지만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된다. 세 번째로는 이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아주 제일 고생스럽게 사는 분은 압을 못 보는 분 아니에요? 그죠? 근데 1월의 밝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세상 만물을 다 분별해서 알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1월의 밝음은 더 밝아도 사람이 못 살고, 또 1월이 다숨이 있잖아요. 다습지 않아요? 해가 떠야 다습죠? 그 열기도 조금만 과하게 뜨거우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1월의 밝음과 열기가 아주 중도에 맞게 되어 있단 말이죠. 중도에 맞게 되어 있어. 그러므로 사람이 그 은혜를 입고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죄야가 있고 사시가 있고 이러는데, 죄야 사시가 1월의 그 밝음을 더 1월이 중도에 맞게 밝어. 그게 도가 되었어. 그 도가 되고 덕이 되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분별해서 식별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 말이죠. 조금만 과해도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태양이 지금 있는 태양보다도 1700배가 더 큰 놈이 태양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1700배라고 하던가. 그렇게 큰 태양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큰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태양 밑에서 사람이 살겠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우리 태양이 적절하게 크고 적절하게 밝고 적절하게 다수니까 그 생명을 짓고 살지, 태양이 있어도 사람이 살 수 있는 태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학자 같으면 이런 말 못 할 거예요. 근데 나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어리석게 이런 말을 하는 거이지. 그런데 진리는 바로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이와 같이 1월의 밝음이 중도에 맞게 밝고 온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삼라만상을 분별하고 그 온기로 사람이 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주야가 있고 밤과 낮이 있어서 적당히 활동하고 적당히 휴면하고, 또 사시가 있어서 적당히 과실이 있고 꽃이 피고 이렇게 그냥 그 집을 짓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말이에요. 아주 그 사람이 대도의 대덕을 입고 살 수 있도록 되었다. 그 은혜가 아닌가 이 말이지요. 1월이 중도에 맞게 하는 거. 1월이 있음으로 은혜가 아니고, 그러죠? 1월이 중도에 맞게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은혜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풍운으로 혜택이 있으므로 바람, 구름, 비, 이슬 이런 그 풍운으로 혜택이 있으므로 만물이 장양되어 그 산물로 우리가 살게 되며, 풍운으로가 있으니까는 비로 실어다가 구름으로 실어다가 비를 내리고, 또 비를 만 곡식이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곡식을 만들어내고, 그냥 그 은혜로 이제 사람이 먹고 살게 되지 않았어요? 풍은 우리의 은혜라. 서로 성장해서 결실함으로 우리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의식주, 이 세 가지 물건이 풍운으로 은혜해서 된단 말이에요.
풍운 우로가 없으면 의식주 3건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의식주 3건 해결되는 것은 풍운 우로의 혜택이에요. 서로서로 성장하면서 서로서로 혜택을 주고 서로서로 잘 살게 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본문에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차차 어려워져요.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됨이니라. 생멸이 없다. 그 얘기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만은 생멸이 없으므로 그 말씀도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는 참 쉬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쉽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는 천지를 운행하는 도는 뭐입니까? 이론상의 진리죠. 진리가 영원불멸하므로, 이론상의 진리가 영원불멸하므로 천지가 영원불멸하게 되었다. 천지가 영원불멸한 수명을 얻게 되고 천지가 영원불멸한 수명을 가졌으므로 그 안에 태동되어 있는 모든 생명체가 영원불멸한 생명을 지속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